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7월달,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7월 첫 달에 다시금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죠.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살펴야 되겠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를 힘써 알고 예수를 힘써 닮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겠죠. 그것은 제자 훈련의 원조라고 말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제자 훈련의 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하신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됨을 다시금 확인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때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크게 마가복음의 구성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조차도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제자들의 선언 앞에, 그 궁금증 앞에 예수님은 귀신들도 떨고 떠나버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10장,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이 10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8일간의 기록,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록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는 보면 지리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그 가운데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여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은 바로 그 한가운데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달려가시면서 특별히 베레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고소할 거리를 찾죠. 모세의 계명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나눌 때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께서 달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귀찮은 듯이 아이들을 막 내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만류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금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다시금 길을 걸어 나가실 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질문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복음서를 보니까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22절 말씀에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관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갑자기 느닷없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렸던 질문,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질문 속에 나타난 이 사람의 생각들, 또 사고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질문 속에서 그의 관심사가 등장하는데 무엇을 관심 있어 합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면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런 것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형한테 명령해서 나와 함께 아버지 유산을 나누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재산을 나누어주게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게 해주십시오, 저한테 이게 필요한데 이것 좀 채워주십시오, 요청한 사람은 많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의 관심사를 보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질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을 무엇을 해야지 얻는 것, 또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앞서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요, what to do가 아닙니다. what to be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what to be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하냐면 what to do예요. 제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진행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자, 세 번째, 이 17절 말씀에 부자 청년 관원의 질문을 보니까 한 가지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디다스칼레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디다스칼레 카토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소스 또는 카토스라고 부르는 이 단어요, 아가소스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이방인들, 헬라인이 사용하는 단어가 좀 어감이 달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이 당시 철학자들은요, 이 선한 것이 있어야지만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사람들이 안정된다고 생각했고,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성품이 있다면 그것이 선한 것, 이게 아가소스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유대인들은 이 아가소스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선한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성경과 더불어서 살펴보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율법 외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 자체가 뜻이 가치와 기준에 있어서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른 것을 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런 가치 있는 말씀들은 성경밖에, 율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 선하다,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후에부터 이어집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수준과 기준에 있어서 감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에 이른 존재,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책과 그런 글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실 아무렇게 좀 차이를 못 느낍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싶지만, 이 말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이라고 하는 수식어, 형용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을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참 이상한 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향하여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약간 반어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선한 존재가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청년이 이야기했던 그 호칭이요,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 그 호칭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반어법을 사용하여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 9절에서 바람과 바다조차도 예수님의 그 꾸지람 앞에 잠잠케 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선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네가 말했던 그 선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내게 어울리는 말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반어법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의 질문에 이어진 1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10계명에 등장하는 계명인데 좀 순서가 다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오늘 본문에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내용 중에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바꿔놓은 것이 조금 10계명과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명에 이른 대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그게 영생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어법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 계명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그 계명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는 것이 손으로 남을 죽이지 않는 것만 살인입니까? 간음하지 않는 것이 몸으로 하지 않는 것만이 간음입니까? 입으로 하는 것만이 거짓입니까?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에게 비추시면서 네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확인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청년은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선생님,
이제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 모든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이 증언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시간상으로는요, 아직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는 다 지켰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그 관심사도요, 영생에 관해서 관심 있어하고 예수님 앞에 어려서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기에 내가 손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은 자로, 몸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내가 간음하지 않은 자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가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더불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은 이 소극적인 것을 통하여서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계명은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 보니까 이는 계명을 온전히 지킨 자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는 온전히 이웃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뒤에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어떻게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찾고 구하고 있는 자에게 마지막 그에게 해법으로 주신 것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크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급이 크리라는 말씀이지 그것으로 영생 얻는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자의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관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신 방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 나누어 주는 것에 있지 않고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마지막 그 결론적인 부분에 예수님의 방점, 중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청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2절 그 청년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관원만큼 신실한 자가 오늘날 있을까 싶습니다. 부유했고 넉넉했고, 그렇지만 그가 그 넉넉하고 부유한 것들을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이루는 것에 쓰지 않고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 영생 얻는 것에 있었고, 그 영생 얻기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어려서부터 말씀을 따라 살아온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요,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조언하셨던 이 청년,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가지 못했던 거죠. 무엇이 이 청년의 발목을 붙잡았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많은 재물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모두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 사람의 걸림돌 또는 장애물이라고 봅니다. 이 부자 청년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외형적으로 보기에 그가 정말 신실한 것들, 신령한 것들을 사모고 찾고 애쓰고 힘썼지만, 이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들을 우리는 명예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들, 또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들, 그것이 배우자나 자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아요. 잘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큐티를 하는 것 같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그거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주저주저하게 할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라고 지금 다짐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6개월을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온전히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열정을 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힘써 알기로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당하게 또는 어떤 부분을 취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의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요, 그 청년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23절부터 31절까지 따로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자는 하나님에게 복 받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처럼요, 물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못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이면 다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를 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부자 청년 관원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 관원은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삶의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면 이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이 두 쌍의 형제를 부르실 때 이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실 때 그들은 배와 그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들은 철저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악한 겁니까? 물질이 소용없는 겁니까? 불필요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누리는 여러 가지 기쁨과 감사, 삶의 낙들이 있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게 다 악한 겁니까? 소용없는 겁니까?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가족들과 지내는 행복과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와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다 버리고 혈혈단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실 때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들, 주님을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니, 아주 극단적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얘 누구누구야, 너의 삶을 정리하고 나와 함께 떠나자, 나와 함께 이 길을 떠나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너의 삶을, 남은 삶을 쓰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고 우리의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것저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하고 늦추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그 요인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많은 소유가 그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과 장애물이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요. 첫째가 딸 한나죠. 한나가 어렸을 때 뭐 여러 가지 꿈이 많았습니다. 너 나중에 뭐가 되려면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크면 저 선교사가 될게요. 뭐 이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살짝 내려놓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코너스톤 선교회라고,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하는 북한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삭 선교사님, 이삭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될 쯤인데 데리고 이제 그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이삭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가 북한 선교하면서 중국 공안에 끌려가서 고문당하신 이야기, 뭐 죽을 뻔했던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리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회가 잘 맞춰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저희 딸하고 길을 걸어갈 때였는데 횡단보도에 있어서 신호등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 한나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근데 선교사가 되는 거는 그렇게 다 고문당하고 죽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선교사가 된다고 해서 다 고문당하거나 죽는 거는 아니야. 그런데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고문당하고 죽는 것보다 더 높고 가치 있는 것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죽는 것도 별거가 아닌 거야. 고통을 당하는 것도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야 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비단 오지에서
아주 힘겨운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이 정도까지, 이것까지는 라고 그냥 내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만 있으면 되지 않아?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쥐고 있고 여기까지 달려오면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한켠에 남겨두었던 많은 재물이든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든지 그런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는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역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가정이, 내 삶을 내가 윤택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물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쥐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 주님을 위하여 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놓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기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그들은 결단코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풍성한 감격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정말 이 적당주의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면서도 놓아버리지 못하는, 내 손에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따르면서 느끼는 그 감격과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그것들 다 정리하고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요,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서 한 만난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마음속에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남은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